할렐루야. 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샘물처럼 넘치는 은혜 샘물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과 또 저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실까요? 네, 제 아들과 딸 사진입니다. 좀 저랑 닮았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잘생겼냐고, 예쁘냐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의진이와 여진이는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저와는 혈연적으로 전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 데리고 가면은 닮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들과 딸이 저를 닮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할 수 없는 기쁩니다. 아들과 딸이 나를 닮았어. 이렇듯 누군가가 아들과 딸이 나를 닮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닮았을까요? 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닮은 당신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실 때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시면서 감탄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당신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 감탄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감탄이 줄어드는데,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은혜가 샘물처럼 넘치는 교회에서 한번 확인해 보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닮은 당신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아직 은혜가 침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서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삶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목사, 전도사, 선생님, 사장님, 카페 망한 사장님,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얻은 이름이 아빠라는 이름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11년 동안 아이가 없이 지나다가 2014년도에 저는 아빠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빠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그 벽돌 모서리 부분에 이마를 부딪혀서 굉장히 찢어지고 피가 펑펑 났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개인병원으로 긴급 달려갔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는 이 아이의 깨밀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가라고 해서 제가 급하게 그 지혈을 하면서 의진을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 선생님이 이 의진이의 이마를 꼬맬 전문의가 없고 일반의가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라면 다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애를 데리고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마 8바늘이나 꿰맸습니다. 그 똥줄 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경험 저만 해봤을까요? 아마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저와 같은 경험, 다른 모습일지라도 같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아빠구나, 그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행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이고 그 다음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불러야 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음가 그대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이 총 90번 나옵니다. 90번 중에 89번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사용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그 권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89번 말고 마지막 한 번의 그 90번 그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넉넉히 품어내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절정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절정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그 두 번째는 아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인도자,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주님, 아이를 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입양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선뜻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자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여자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부부의 특별한 가치관 때문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선뜻 물어보지 못합니다. 제 경우에는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아내가 대학 다닐 때 25살 때 암에 걸렸습니다. 1차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다시 몇 개월 뒤에 다시 재활해서 2차 수술을 받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 저는 아내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사귀고 있던 아내가 저한테 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죠.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 너랑 헤어져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아내가 3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 두 번째,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오빠 라고 하면서 제가 노가다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마련해서 끼워준 커플링을 빼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네, 제가 그 커플링을 받고 엉엉 울면서 아니다, 그 이유만으로는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 않고 2차 수술 뒤에 건강을 좀 회복하고 그의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한 그의 저랑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어떤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또 의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니까 또 그 대학 병원 교수님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이제 2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 실패했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몸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아내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입양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입양 기간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많은 입양 기관에서 상담을 거절당하거나 서류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아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한 기관에서 서류는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2014년도 5월 2일 제가 교회 사역자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카톡 문자가 나왔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여보, 이 아이 이쁘죠? 라고 말하면서요. 제가 이 사진을 보자마자 회의를 하는 걸 박차고 나가서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 누구야? 왜 이렇게 뚱뚱해? 그리고 눈이 이렇게, 이 사진 전이에요. 네. 그 전 사진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눈이 쪽 찢어지고 너무 못생겼다. 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생아를 원하고 또 여자아이를 원합니다. 저도 입양을 한다면 신생아, 그래도 여자아이를 원했는데 이 큰 덩치를 보고 깜짝 놀랐죠. 13개월이나 되는 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핸드폰 바탕화면, PC 바탕화면,
그다음에 벽에 사진 막 걸어두고 내가 네 엄마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그래 얘 한번 만나 보기로 하자라고 해서 한 일주일 좀 더 뒤에 해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생각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덩치가 더 컸습니다. 더 크고 제가 그리고 참 놀라운 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동자승을 만나는 그런 기분. 목사한테 동자승을 소개해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 속에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이 아이를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 상태를 제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결혼해서부터 11년 동안 기도 제목에서 아이를 주십시오라는 기도, 주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라는 기도를 단 하루도 끊어진 날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내 눈앞에 드디어 왔는데 제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신뢰하는 채 내 기도만 주구장창 11년 동안이나 해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제 모습을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돕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가서 일으켜 줍니다. 그런데 스스로 걸을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잘 못 걷네. 그래 앉아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든 걸을 수 있도록 정보를 찾고 알아보고 조언을 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이 돕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럽고 고집세고 눈멀고 길 못 찾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할 때 일으켜 세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그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끝까지 끌어당겨서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랄지라도 성령님은 올곧게 하나님은 더 알게 하시는 길로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의진이를 입양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되어보니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어른이 된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빠 하나님인 아버지께 얼마나 철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그 마지막은 아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상속을 유산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본문 17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정 개혁판인데 그걸로 읽어도 될까요? 아니면 자막을 띄워주시면 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아니면 성경책 다 계시잖아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을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걸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따라가는 그것을 믿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이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상속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7절 말씀. 자,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번역이죠. 너무 더 자세하네요. 상속을 받으면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어떡하죠? 상속받는 거 다 글로 먹었습니다. 믿음도 필요한데 고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때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니 해도 돈입니다. 너무 잘 계시죠?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주실 것인가. 상속은 풍요로움, 물질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속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형제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상속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상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 증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금방 배반할 제자들을 사랑하신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저는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을 돕는 러브 더 월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샘물교회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그 후원의 밤을 함께 열어주셔서 좀 많은 엄마들이 도움받고 또한 함께 이 자리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사님과 또 성도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역은 처음부터 미혼모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입양을 준비하면서 입양이 실패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바로 미혼모들이었습니다. 미혼모들이 찜질방, 고시원, 모텔, 반자방에서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명, 두 명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방세를 내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중에 정말 임신한 친구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 데리고 살게 된 것이 이 러브 더 월드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단체 이름을 러브 더 월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영어의 God so loved the world라고 해서 러브 더 월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인생들을 함께 해보자. 그 변화된 인생이 바로 나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니까 한번 그 삶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러브 더 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자라고 해서 한 명, 두 명으로 시작된 이 사역이 지금은 650가정을 돕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역하고 첫 해에는 거의 3년 동안 미혼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많게는 18명, 아이 포함해서요. 늘 10명 이상, 저희 가족도 방 한 칸 쓰고 나머지 방에 2명씩, 3명씩, 2명씩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평생 먹을 미역국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미역국을 안 먹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목사님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 엄마를 데리고 막 병원으로 달려간 일도 있고요. 또 소년원 출신 미혼모가 저희 집에 그 쉼터에 있었는데 야밤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데가 양산까지 도망갔는데 어느 날 밤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애가 나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밤에 밤새워 차를 타고 가서 그 친구 데려와서 출산시킨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과연 이 미혼 엄마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가 과연 잘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혼 엄마들이 아기를 키운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작은 원룸을 구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또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서 그 집에 전자레인지든지 뭐든지 다 채워주고 필요한 기저귀나 분유나 물티슈나 지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만난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을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주고 했습니다. 3년은 거의 24시간을 같이 함께 살면서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혼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자기가 경험한 아빠의 사랑은 자기를 깨진 환경이 많으니까, 그런 왜곡된 사랑을 경험하니까 아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갈 때 아무런 열매도, 그런 과정도 보이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와 특별히 저보다는 훨씬 더 아내가 먼저 돕고 상담하고 찾아가고, 특별히 또 미혼 엄마들이 병원에서 혼자 출산할 때 분만실에 들어가서 친정엄마로 지키면서 탯줄을 자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걸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주나 라는 그런 좀 절망감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어느 날 한날은 이제 아내랑 애들 둘이 한 방에 자고 있고 저와 아내가 이렇게 새벽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좀 더 사랑이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서로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저랑 아내가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에 7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7절 말씀 생각났어요.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아내는 괜찮은데 저는 막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하고 있어요. 참고 있고 바라고 있고 믿고 있고 견디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확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좀 더 이런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대원아, 이 사랑은 네가 하는 사랑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내 사랑이야. 내가 너를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 완전히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아내랑 저랑 그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를 향해 바라고 믿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고 있구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난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베푸는 우리의 사랑을 내가 고난 받으면서 너를 키우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다, 감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대로 받은 대로 사랑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입양한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를 받는 과정 중에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때에 새벽에 이제 장인 어른께서 아내가 잠드는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와서 아내에게 들려준 얘기를 나중에서야 아내가 제게 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그때 잠이 깨어 있었거든요.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딸이 내 것인 줄 알았어.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너무나 소중한 내 딸.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암에 걸렸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니더라. 내가 낳았지만 내 딸 지영아 너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더라. 이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기르라고 보내주신 거였어.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죽어도 안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는 내 딸이라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영아 너는 결국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 아빠로 양육해야 할 존재가 바로 너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내 자녀만큼 내가 책임지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책임지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역할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네, 이 사진이 하나님을 대신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아들, 딸입니다. 이 사진 찍힐 때 저는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생명의 가족이 되고 함께하는 것,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한 생명 함께 사랑하는 삶,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들, 내 친구들, 그 사랑하는 삶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